우리 그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다는 것은 일단 제자들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의 사는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다르다는 것도 제자들이 이미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근데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해하려고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는 것인데, 어떤 이들은 이제 에덴 동산을 통해서 또한 천국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동산을 맞았지만 우리 이 땅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땅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천국에서 이제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되게 중요하죠. 부유하고 가난한 일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부유하여 가서 세계적 10대 경제 대국이다, 선진국, 선진국 대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많이 높아져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얼마 오래전도 아니에요. 93년도, 94년도에 유럽에 가보면 전혀 저를 가난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제가 김씨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가족인 줄 알고 물어보는 좀 어처구니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은 참 가난하고 일본은 되게 부유한 줄 아는데 한국은 참 어렵게 사는 나라로 알고 있죠. 가만히 지내면서 보면은 지들 사는 거나 저 사는 거나 똑같은데 자기들은 굉장히 큰 경제 대국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을 하겠죠. 그래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초대받아서 집에 가보면은 우리가 먹는 밥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추태를 부리는 한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자신감이 많아지고 오만한 모습들이 생기면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들을 치르게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눈총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여권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지금 여권이 쉽지만 그때 여권은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만 받아야 되고, 서울에 가서 하루 동안 교육을 받아야 여권을 줘요. 그래서 정신교육을 받습니다. 아침부터 가가지고 정신교육을 받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벌이는 온갖 수배들이 다 얘기를 해줘요, 강사들이. 그래서 그걸 이수를 해야 그 다음에 여권을 줍니다. 이게 바로 옛날 우리나라의 정권들의 모습이죠. 국민을 정신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보게 되면 거기 사람들 얘기할 때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아주 그냥 세상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듣고는,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어떤 인격이나 지성들이 높아져서 자기들 체면을 중시하고 밖에 나가서도 조심들 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내가 여기서 함부로 행동하면 내 민족과 내 나라가 창피를 당한다는 것 좀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들을 많이 조심해도 여전히 뒤에 들리는 소리를 보면은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행동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다시 제자들이 질문에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천국은 누가 큽니까?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게 참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천국은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이 마치 아이들이 다투는 것과 똑같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벌써 어른이고, 이들이 벌써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측하기에 나이가 제일 많아서 50대가 될 수도 있고, 그때 많은 사람들 오래 살지 못하니까 남은 제자들, 요한과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도 될 수도 있고 중반도 될 수도 있고 30대가 수두룩 하겠죠. 그러니까
이 많은 제자들이 우리가 나이를 추측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정확히 우리는 몰라요. 추측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나 20대 후반의 다른 제자들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천국에 누가 큽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마치 어린아이 친구인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전혀 모르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눈으로 천국을 보려고 하니 그 천국이 마치 이 세상의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이 어린아이와 같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월을 지내오면서 문득 여러분들이 애적이 생각이 나죠. 어린아이 있을 때 생각도 나고 10대 때도 생각날 수도 있고 다 기억은 못하지만 저는 참 사람들이 나는 어렸을 때 기억을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할 때 속으로 웃습니다. 대단하구나.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천재를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군데 대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다 부스러기 기억들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마치 모든 걸 다 기억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모르니까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척을 잘 몰라요.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겠어요? 자기는 네 발이 있는데 올챙이는 꼬리밖에 없잖아요. 모르죠. 물 바깥에는 살 수 없는 올챙이가 물 밖으로 나온 개구리가 기억할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걸 우리에게 굳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참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고 사는 것이 다 이룬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데 돌아보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르는 것과 똑같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서서 그런 일은 저희가 이제 상상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진짜로는 아닙니다. 천국에 딱 도달하면 우리가 싹 뒤를 돌아볼 텐데 그 뒤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만일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운 일이 가득했다면 우리는 참 기쁘고 좋겠지만 아마도 그냥 잘한 것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참 많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저희들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지만 지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 보면 참 우리 제자들도 참 속이 없다. 하나님 나라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우리도 사도들이나 제자들보다 훨씬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 닥치면 우리는 곧잘 그것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누가 먼저 못했냐, 누가 먼저 잘했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하죠. 때로 하나님 제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왜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되게 자랑도 될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되겠고 장성한 자가 얘기하는 것이 되겠지만 좀 더 장성한 자의 습성을 찾아봅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지. 내게 지금 닥치는 모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이겨가야지.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이 더위를 못 참고, 제가 시골에 와서 지금 하나 본 건 뭐냐면, 이 말소리 좀 적게 해야 되겠지만, 이 주위에,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맷집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고생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낮에 가보면 전부 러닝샷이 그냥 소매 없는 뭐라고 하죠? 보고 소매 없는 그 러닝샷을 저는 지금 그걸 입어보지 못한 지가 수십 년이라 입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어요. 이 목사는 제가 겨우 할 수 있는 게 위에 상의를 하나 벗고 와이샷을 소매 좀 거두고 다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목사가 더위를 못 참고 다 옷 젖히고 그냥 러닝샷만 입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자기들은 러닝셔츠만 입고 소매 없는 러닝셔츠만 입고 여기 있으면서 이 목사 거르고 다니면 뭐라고 하겠어요?
어른과 어린아이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보채? 너도 이제 어린이야, 어른. 왜 이렇게 인내성이 없어? 너도 이제 다 컸잖아. 이런 말을 우리 다 해봤죠. 들어봤죠. 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50, 60, 70, 20, 30, 40 대 가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한 명, 지금 여기 데려온 어린아이는 우리가 추측하기에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단어들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내가 추측하기에 우리가 보통 이 신약에 이제 처음으로 기록된 그 신약의 파이드인이라 하는데 여러분 그 말 들어보실 수도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아이요. 만에도 한 7살. 6살부터 9살 생각 어떤 사람들은 뭐 19살까지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6살, 7살 정도. 이게 어린아이죠. 이 아이를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불러다가 이 아이 이리 좀 모아봐라. 그리고 그의 어깨를 딱 잡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에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제자들의 질문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반대적으로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른인데 어린아이 같은 어른들은 참 욕심도 많죠. 참 자기의 이기적인 것도 있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고생하기 되게 싫어하죠. 여러분 저도 교회에서 뭐 음식을 먹고 절대 설거지를 잘 안 해요. 귀찮아요. 순간. 먹기는 좋은데 귀찮아요. 그래서 안 해요. 저에게도 게으름이 있어요. 우린 참 이기적이고 욕심덩어리예요. 우린 참 내가 싫은 것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기분 나쁘고 힘들면 마음이 상하는 그런 참 쉽게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이게 좀 불공평하다. 그러면 금방 속에서 화를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열등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어떻게 그래? 똑같은 말 아니야? 엄청 다릅니다. 누가 내 열등감을 건들면요, 우리는 곧장 분노로 폭발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못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열등감은 여러분 하나도 쓸데없는 거예요.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본심은 남에게 열등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린아이처럼 남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정말로 이 아이처럼 순수해봐라. 예수님 그 순수한 것을 오늘 겸손으로 말씀하셨어요. 3절에 아이를 세우시고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6, 7, 8살은 마치 자기 우리가 미운 몇 살이라 그래요? 미운 7살? 요즘은 당겨져가지고 미운 5살이라고 그러는데 왜 미운 7살이라고 얘기합니까? 애들이 뭐 이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지기들밖에 몰라. 자기들 것밖에 몰라. 그래서 이게 서서히 이제 자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나이잖아요. 자기 것 챙기고 자기 형, 누나, 언니, 동생하고 싸우고 미운 7살. 요즘 뭐 그 앞당 미운 5이라 그러는데 그만큼 영특해져 그러겠죠. 이 7살짜 아이를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딱 하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의 7살, 8살 입에서는 내가 뭐 하겠습니다 소리가 절대 안 나와요. 맨날 해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 부모가 힘들든 힘안 상관없어요. 자기 해달라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이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우리의 겸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이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신감과 자존감과 담대함과 풍성함이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신 비밀이네요. 다 큰 어른들 앞에서 어린아이 세우시고 어린아이 같이 되라. 너희의 질문이 마치 어린아이 같은 질문인데 천국이 누가 큽니까? 참 너희들이 모른다. 어찌 그렇게 속이 없느냐? 언제 정신을 차릴 거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고 알죠? 자기들 눈앞에 7, 8살짜리가 딱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들의 눈에. 제자들의 눈에 그 아이가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어른처럼 보이겠어요? 똑똑하게 보이겠어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자기들 갖다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자기들이 도와줄 것 투성인, 그저 그들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만 되는 그런 어린아이로 볼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낮추지 않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질문했는데 우리 주님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어 자기를 낮추라.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 소리 하라고 어린아이 세우신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마치 지금 어린아이 같이 이 아이와 같이 지금 행동하고 말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 아이가 어떻더냐? 이 아이는 적어도 크고자 하지는 않는다. 이 아이는 적어도 지금 내가 이 두 팔을 붙들고 있는데 내가 내 손길에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있느냐. 누가 크냐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온갖 모든 것을 구하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이가 들어갈 때 뭐처럼 된다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파주 동산교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지혜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내가 한 공적, 내가 이룬 것, 내가 했던 것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제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했으나 오늘 또 새롭게 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제는 3년이 다 돼가고 예수님 앞에 이들이 행한 그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모든 뒤지다거리 다 해드려야 되고 주님께서 이곳에 가시면 따라가야 되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준비해야 되고 사람들 수백 수천 명이 모여들면 자리 정도 내야 되고 이렇게 사람 맞춰서 앉혀야 되고 그 모든 일부터 하나부터 10까지 저도 열심히 수고했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이 모친이 와서 뭐라 그래?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제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다른 아들은 왼편에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만큼 그들이 헌신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여자여, 내 오른편과 왼편에 세우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지혜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능력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내 수고와 열심과 봉사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나도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했다, 이뤘다 할 수 있을 정도지만 여전히 주님만을 쫄쫄 따라다니는 겸손한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을 따릅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당신 참 지혜롭습니다. 당신은 참 능력이 있군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당신은 참 존경스럽고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존경할 만하신 건지 하신지요? 이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어린아이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을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겸손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크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겸손은 나를 떠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입니까? 차겸손입니까? 최겸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최교만입니까? 김교만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전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는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자, 우리가 이제 겸손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태도나 행동도 이제 결정돼야 됩니다. 겸손의 행동이 있고 태도가 있습니다. 말로만 겸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겸손, 자기를 낮추는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를 하셨으니 저나 여러분의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 이게 이제 겸손한 모습의 행동입니다. 어린아이 7, 8살입니다. 때를 쓰고 고집부리고 이기심이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믿음이라는 눈금만 없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만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곧 예수님을 그렇게 할 것이다. 축복합니다. 내가 참으로 이기적이고 고집 많고 욕심꾸러기 그저 오만하고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그 사람을 어린아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고 장관이고 대통령 국회의원이라도 보면 딱 보면 가관이죠. 국회의원들이라는 분들이 싸우는 걸 보면 꼭 얘들 싸우는 것 같이 그냥 얼마나 참 답답하고 그런지. 참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 제가 얼굴이 별로 빨개지지 않은데 제가 몇 번 빨개졌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창피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요즘은 각 나라 소식들이 막 들려지니까 어린아이.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냥 복장이 터져. 속이 답답. 화가 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를 감당하면 예수님을 방과 똑같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기가 방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시의 은사 받았다 해놓고는 온갖 큰 소리치고 막 자랑하면은 우리 눈에 그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장성한 자는 절대로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성도 여러분, 제가요, 어제 토요일이에요.
저기 어떤 분들이 오셔갖고 저를 그냥 엄청나게 있잖아요. 한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엄청나게 맛있게 먹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러고 설교 시간에 이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에이, 목사님, 뭐 얘들 같이 먹은 거 자랑하고 어제 토요일인데 또 어디 다니시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거 아니에요?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들을 받아들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만일에 우리가 이 책임을 망각하고 겸손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또 잊고 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연자 맷돌. 여러분, 우리 맷돌도 무겁잖아요? 우리 맷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저도 그 시골에서 맷돌을 들어봤지만, 맷돌을 2개를 못 들겠어요. 돌이 무거워서. 그래서 위짝, 아래짝 따로따로 들여야지. 나도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키는 작아도 좀 맷집이 있어서 2개를 들려고 하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맷돌을 이렇게 돌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맷돌을 돌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돌과 돌 사이가 부딪혀 있어서 그 안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것이 다 갈리고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무슨 거기에 기름칠을 가지고 띄어놨게 해서 딱 붙어있지. 처음에는 돌아가지도 않아요. 콩 좀 집어넣고 이제 좀 물도 붓고 이렇게 좀 이제 콩이 안에가 갈아져 있어야 그다음부터 스르르 돌아가지. 처음에 잘 못 돌려요. 근데 이 맷돌은 연자 맷돌. 사람이 돌릴 수 없고 낙이나 노새들이 돌려야 됩니다. 그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낫다. 뭐 하지 못하면요.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잘못하고 말 실수하고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천국 못 가게 막아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세상에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실족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또 나타난다. 실족하는 자가 반드시 세상에 나타난다. 이가 누구겠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사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실족해 하는 행동이 누구와 같다고요? 사탄의 하는 행동과 똑같아요. 뭐 하면요? 천국 못 가게 가로막고. 그런데도 전도 안 하실랍니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잠이 반짝 깨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58번 버스를 많이 탈 수 있는 기회를 찾고 드리려고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목사님? 우리 힘들게 하려고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러면 이제 어린아이고, 아멘,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은 장성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58번을 타면서 이 파주 동산교회 저 성도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이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네. 어디 사는 거? 아주 파주에서 여기까지 교회로 오네. 이것을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그리고 차를 가지고 운전하신 분들은 주님 안에서 내가 좀 수고하면 이러한 모든 일을 도울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행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 소린고 하시겠죠? 나중에 제가 광고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 경우가 없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대신에
아니 천국에 가고자 하는 것도 가로막아가지고 사탄이 앞으로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님 믿는 것 자체를 못하게 다 막을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 다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인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시간에 어찌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파주 동산교회 여러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파주 동산교회 성도요 보이는 것도 여러분들의 큰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눈만 동글동글 뜨고 다 하면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이 뭐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데 여러분들 하여금 뭐 그렇게 하시오 그건 아닙니다. 예배를 올 때는 우리가 다 함께 오겠지만 가실 때는 각각 시간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58번 버스를 타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가 친절하게 시간을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성도님 30분 뒤에 버스 옵니다. 15분 뒤에 버스 옵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타십시오. 가는 거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다 타셔도 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타시면 좀 갔다가 저쪽 우리 입구 쪽에서 빠져나갈 것이고 이쪽으로 오는 거 타시면 운천을 돌아서 갈 것입니다. 아무거나 타셔도 돼요. 목사님 갑자기 그런 말씀합니까?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사람들로 강건하게 세워갈 것인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어린아이로 보고 어린아이처럼만 맨날 섬기고 있을 것인지 이것이 제게 큰 도전입니다. 파주 동산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땅을, 이 나라를, 아시아를 살려야 됩니다. 강하게 되시기를, 강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일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일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장성한 존재들이고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눈앞에 있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일에 믿음의 장성함을 가지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7살, 8살 같은 어린아이로 보여진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믿음의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됐으니까 수고하고 땀 흘린 것쯤은 담담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불편하고 힘들다는 걸 그저 얘기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보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그 모습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능히 감당해 가서 많은 사람들 향해 주님의 복된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실족 안 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리스도는 또 올 것이고 사탄은 계속해서 해방할 것입니다. 믿음의 장성한 모습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아까 읽지 않았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4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첫 번째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이런 어리석은 소리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향해 에이 저 사람은 천국 가지도 못할 거야. 이런 소리도 절대 할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무리 작아도 그들을 찾고 세워주시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오만하여 교만하여서 사람을 없인 여기는 그러한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수호천사가 있네, 수호천사는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시중을 드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하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아버지의 얼굴을 뵙니다. 저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보고를 드리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데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수고와 땀을 다 담아서 아버지께 다 올려드린다.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 여러분들이 내 수호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가 내 수호천사가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 아니요. 여러분, 수호천사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천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수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땅에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소설책에서 보는 그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셔서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바삐 일을 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도 거룩한 존재고 능력 있는 존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고 불순종하여 고난에 빠진 자들이 사탄과 귀신들이고 충성되 행하 이루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뭘 보지 못하고 이 천사들이 뭘 알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들이 아무리 우리 눈에 작아 보여도 절대로 업신여긴다. 이 단어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전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이 모습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특히 우리 동성교 안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더더욱이 안 됩니다. 교만하여 오만한 것은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 쫓는 것이 존귀한 자고 높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오늘 충만하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